또 이렇게 11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에서, 조치원에서, 신탄진에서 그리고 청주에서 또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또 감사하고 또 드려지는 이 새벽의 기도가 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잘 박히는 못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연을 날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을 날릴 때 연줄이 있고 그리고 연줄, 그것을 감은 패를 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레.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레는 수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혼, 이것을 담고 있는 수레. 그래서 연줄이 얼이고 이 얼이 감긴 패를 얼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 빠진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정신이 폐에 감겨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폐에 감겨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폐에 감겨 있지 않으니까 연이 훅 떠있을 때에 줄이 끊어지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대로.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폐에 감겨 있어야 되는데 폐에 감겨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도는 붕붕 떠서 날아가기는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기도가 날아가면 하늘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그 기도는 마치 연이 줄이 끊어지면 날아가는 것 같은데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냥 추락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그저 생각 없이,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얼레라고 하는 이 패를 누가 쥐고 있어야 되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의 주체도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처럼 기도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구하라.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막 그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이루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 기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성막의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이 성막의 분향단의 기도는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분향단은 45cm, 45cm 되는 그러한 네모 반듯한
그리고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90cm 되는 향단이에요.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죠. 분향단은. 그 향이 올라갈 때 성경은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냄새를 맡으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과 촛대가 있는 거죠. 이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 이렇게 분향단, 떡상, 촛대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분향단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주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분향단은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 그러면 이 조각목은 원래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산에 하얗게 피는 그 꽃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그건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 그런데 우리는 아카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카시아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아니죠. 북미에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의 산림 조성을 위해서,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나무예요. 그래서 하얗게 꽃이 피는데 그건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예요. 조각목,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나무 떼어가지고 이렇게 분향단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각목,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것은 꽃말이 비밀스러운 사랑,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나무들 가운데에 가장 나무로서 돈 가치를 하고 있는 나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산에 그냥 저절로 자라는 나무 가운데 가장 돈 가치를 하는 나무가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에서 1년 동안 꿀을 계속 따기 때문에 1년에 꿀을 계속 따는 그 꿀이 다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를 베어서 파는 것보다도 돈 가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아카시 나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이 조각목에 금으로 쌓아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것을 금으로 싼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둘러라. 오늘 나타나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분향단의 기도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인간은 원래 조각목처럼 그냥
어디 목재로도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화목으로 쓰기도 그렇고, 별 쓸데없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에 속한 이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쌓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믿음의 기도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도 무엇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 신뢰하는 바를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믿으면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들은 난 그래서 항상 기도해, 난 쉬지 않고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의 기도는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것을 분향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향단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향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1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라. 성경이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연결합니까? 그냥 기도한다는 것을 그냥 묵상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것을 묵상하는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저도 묵상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는 묵상의 기도보다도 고백의 기도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금향 대접, 여기에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올라가는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아도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대접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 시인하는 일들이 그냥 공중을 떠가는 게 아니라 원래 폐에 붙들리고 그 폐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각목 흔하고 쓸데없고 무엇에 제대로 쓸데없지만 그것이 금으로 쌓여 있으면 그 금으로 쌓여 있는 금향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 나는 보잘것없고 천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 올리는 그러한 기도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공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한 규빗은 45cm입니다. 제 팔 길이가 딱 한 규빗, 45cm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아류 폭밖에 안 돼요. 넓이는 조금 더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폭이 이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규빗,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공의의 기도는 뭐냐? 이 지금 분향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는 것은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시작하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성숙해져야 돼요. 기도가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점점 정직해져야 돼요. 정직. 기도가 점점 정직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정욕으로 쓰려고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정의로운 사회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성숙해지려면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 사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기도가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기도, 이게 바로 공의의 기도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가 성숙해져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가정 형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기도. 그래서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성숙해져 가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일들이 그저 나만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인가? 나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기도가 어린아이라는 거지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기도를 해가면 해갈수록 성숙해져야 가야지 그 기도가 자기 이기적인 사람으로 점점 자기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은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의심스러워지면 좀 곤란해지죠. 그게 의심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향단 내 모퉁이에 뿔들이 달려 있어요. 이 뿔을 조금씩 올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뿔에 대해서 성경의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뿔을 깨끗이 해라, 손질을 해라. 언제 손질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아요.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이지 않아.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에 뿔을 붙드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뿔의 권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장로를 총하여 기도하면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권세가 있는 선포하는 그런 권세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마음에 정하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공의의 기도, 세 번째는 권세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내일부터는 또 향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올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나가명, 소화평, 풍자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AI가 저한테 대답하기를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소리 하냐,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A한테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에 대한 소화병, 나가명, 풍자양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AI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얘기를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A한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성경의 칭의와 성화. 그랬더니 성화는 또 뭐 성화 봉송하는 건 줄 아나.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해. 그거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성화는 이런 거다. 그랬더니 또 다시 얘기를 해. 그런데 뭐 성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칭의고. 그래서 내가 다시 AI한테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그 다음이 아니라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성화다. 그런 얘기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랬더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더라고. 응?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막 성경 찾아서 어렵고 그러거든. 내일은 소화평의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그 AI 물어봐. 소화평이 뭐냐. 그래서 또 내가 설교할 때 목사님 틀렸다 그러지 말고 AI가 틀렸나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오시면, 원래 제가 첫날에 소화평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분향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가는 공의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기도 돼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며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0의 1조와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회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마음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믿음으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기도대로 열매되게 하셔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해주시고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 진학의 길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되 또 이번 기도를 통해서 바른 향이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11월에 행할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그러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되게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